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천국 가게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날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주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먹거리를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모든 걸 드릴 때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함께 고백합시다.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시간 전식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삶으로 지은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 가득한 탐욕과 죄의 습관들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하루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셔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인 용영을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목회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한 주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상처로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한 가정들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하게 되어 주옵소서. 예배를 눈에 열어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유해인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 첫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순절 묵상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제작한 영상이 2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 말씀 듣고 또 기회가 될 때 길지 않으니까 사순절 묵상 영상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하루라도 더 생각해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숭실대 교회음악과 교수이면서 예배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강명식 교수님 모셔서 예배에 대한 특강하고 이후에 찬양 기도회를 또 찬양을 집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더 잘 드리길 원하고 예배권에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길 원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출석 체크 안내입니다. 방역 패스는 중단되어서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다 보니 교회 카메라로 또 여러분을 예전에 사진을 찍어서 출석을 체크했는데 요즘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들어오실 때 잠깐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이번 주에 오신 분, 못 오신 분을 교회에서 저희가 구별하게 되고 그래서 또 목회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 제자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남성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문화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지금 현재 수화 프로그램과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 영어반을 모집합니다. 3월 20일부터 교회에서 하고요. 대상은 중3에서 고3 학생들입니다. 명재희 청년이 우리 또 재능기부에서 귀한 섬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참여,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오니 적극적인 또 홍보 부탁합니다. 교우 사업장 기도 신방 안내입니다. 지난 주간 원래 시작되려고 했었지만 장례가 있어서 한 주 늦춰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을 짧지만 제가 교구 목사님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자그마한 또 기도 십자가 선물을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 기도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고선희 권사님께서 예수님 액자를 1층의 로비에 기증해 주셨고요. 최석 집사님, 강미수 권사님 가정에서 블루페페 이전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문정희 집사님 가정, 김균희 집사님 가정, 김동현 성도님 가정 3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어했던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교우 성도들 여러분 친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만나게 되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워낙 좀 이슈가 되고 있죠. 3월 9일 수요일에 투표가 있습니다. 대선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투표해야 될 것인가? 1차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투표하러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내가 원하는 정책을 하는 사람 혹은 내가 원하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도록 행동하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가 5년 뒤, 10년 뒤까지 더 성장해서 다른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해서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가지고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더 충분히 기도하고 수요일날 여러분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들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쓰실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유언을 보게 되면 평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일평생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분의 유언과도 같았던 기고문을 읽어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이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밀고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는 총을 여러 번 맞아보았고 지금도 내 몸속에 총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 준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나는 피를 흘리리니 이 눈물과 이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봅시다. 왠지 그냥 아멘 나오죠. 늘 암살 위협을 당해오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유언과도 같았던 마지막 기고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고문을 올리고 나서 그는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유언과도 같은 기고문을 보면서 평상시에 이 백범 김구 선생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이 기고문만 봐도 우리는 능히 보입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즉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나라 혹은 나만을 유익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오래전에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까 진지하게 고민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유언을 남겼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문장이 너무 길어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유언은 영향력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유언을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직접 글을 쓰셔서 저기 액자를 선물로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벽에 걸려 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건데 액자를 제가 그대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것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 집의 가훈이면서 동시에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언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전쟁이든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만 한다면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있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고민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저것은 저의 삶의 목표이며 저의 또한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저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집에서 찍으면서 저의 유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왠지 제 마음이 겸허해지고, 또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유언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언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보이고 내 인생에 내가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7번에 걸쳐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가상이라는 말은 가상현실, 가상코인 이렇게 해서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가상이 아니라 한자로 가자는 실형, 선반, 이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상은 실형 위에 혹은 선반 위에, 나무 위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일컬어 가상칠언이라고 하고 있죠.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셨던 말씀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던 말씀이 이 7가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계속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놓고 33년을 살아오셨는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7개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34절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했던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평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십자가에 올려놓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 병들을 위해 하셨던 기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린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그냥 내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원수가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4절을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용서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용서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인 더 큰 의미에서의 사랑, 원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본문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음을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들을, 원수 같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도리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의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더 큰 개념인 원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34절의 말씀을 향했던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이웃 사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그때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 즉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그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원수 같은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삶이죠.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원수만큼 괴롭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응어리지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연애신학이라는 크리스천 사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권율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이 청소년 시기에 직접 겪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또래 친구 중에 몸이 좀 크고 힘이 센 친구들은 약한 친구들을 좀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 힘이 약한 애들을 괴롭힌 것이죠. 어느 날 동급생 중에 하나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야, 돈 내놔. 나 돈 없는데? 그럼 돈 얼마 가져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라고 반항을 했더니 따라와 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때리는데,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에서 변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빗자루로 막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동년배한테 맞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 더러운 변이 묻어있는 빗자루로 맞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그 자리를 나와서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화가 나고 울분이 가라앉지가 않는 겁니다. 죽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분을 삭이면서 집으로 가는데, 도무지 그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아서 성경책이라도 읽어보자 하고 폈는데, 마침 그때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필이면 이 말씀이 계속 보이고 막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나보고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 어처구니 없네. 계속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원수 같지만 하나님, 제가 그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아이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고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영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고마워 했을까요? 이게 미쳤나? 오늘 너 나한테 빗자루로 맞더니 어떻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하고 오히려 핀잔을 주는 거죠. 창피해서 얼른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돈 가져오라고 때렸고 폭언을 일삼았던 그 친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폭언도 하지 않고 폭력도 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그 친구에게 듣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그 재영이라는 아이가 확실히 달라져서 자신에게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특별히 내 감정과 다르게 나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겪은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생활 중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불교의 군종병이었던 자기보다 2개월 먼저 왔던 선임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데 조금만 늦게 먹어도 왜 음식을 그렇게 늦게 먹냐고 핀잔을 주고, 대답할 때 한 1, 2초 정도밖에 늦지 않았는데 왜 말을 더듬느냐고 무시하고, 자그마한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살이 마를 정도로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웬만하면 군대니까 넘어갈 수 있겠는데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그 선임이 하는 말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권율 목사님의 심리 상태는 그 선임을 산으로 끌고 가서 땅에 생매장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암호실 앞에서 보초를 서다가 스스로를 보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과 나쁜 말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었을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 딴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군대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이렇게 자기같이 원수같이 대하는 그 선임 하나를 내가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해서 얼굴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원수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말로 괴롭혔던 그 선임, 그거 내가 못 참고 이런 마음을 품다니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선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싫다 보니까 기도하다가도 욕이 나오더랍니다. 자,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새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그 인간이 저를 포함해 많은 후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어 사랑받는 선임이 되게 하옵소서. 오죽 힘들었으면 기도할 때 욕까지 넣었을까 능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임의 행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말로 괴롭히고 다른 후임들을 괴롭히고, 어느 날 그 선임이 따로 불러내는 겁니다. 죽었다. 또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겨우겨우 선임 앞으로 갔는데 그 선임이 전혀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야, 혹시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냐? 여러분, 이 선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교 군종병입니다. 그냥 불교를 가끔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에 꽤 심취되어 있고 불교에 꽤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몇 달간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저 후임을 따라서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후임이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 후임 중에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유독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따라 교회 가면 되지, 교회 가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왜요? 이 후임이 기도했으니까요. 몇 개월 동안 원수 같았던, 죽이고 싶었던 그 선임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사랑받는 선임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긴가민가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인간이 뭐 잘못 먹어서 헛소리하는 거 아닌지, 혹은 또 이거 가지고 핑계대고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닌지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변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권 목사님 말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원수 같았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관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이 책들을 쓸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라는 책.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의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녀의 딸 아만다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한 여학생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딸은 그 아이가 무서워서 그 아이 근처 가는 게 두려웠고 결국 학교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졌습니다. 그러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찾아와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걔 이름 뭐야? 당장 내일 학교 찾아갔겠죠. 선생님 찾아가서 그 아이가 지금 우리 딸한테 했던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를 정리하고 이 아이를 퇴학시키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토미 오마샤는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자. 너를 정말 힘들게 하고 너로 하여금 학교를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하고 너하고 매일 기도하자 하고 두 사람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만 기도해라라고 말하면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의지를 갖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함께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한 학기 내내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학기가 두렵습니다. 신기한 것은 2학기 딱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아이가, 아만다를 괴롭혔던 그 여자아이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서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아이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 아이를 보면 원수 같았고 그 아이 곁을 피하고 싶었는데 엄마하고 수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니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지고 가장 친한 친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스토미 오마샨에게 또 그의 딸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부부간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고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고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 중에 이웃 사랑에는 나를 좋아하는 이웃,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이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이웃도 포함하는, 그 원수까지 포함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세의 때가 될수록 2022년, 2030년, 40년, 50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랑들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은 다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는데 나만 사랑입니다. 나만. 조금 더 커진다면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속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때로는 상처를 줬던 그 원수 같은 사랑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해야지, 사랑해보자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럴 때 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때로는 여러분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상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디서 누군가 한번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엔 그렇게 나쁜 사람,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도 우리처럼 똑같이 원망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저를 죄라고 알지 못한다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원수 같던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눈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의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만 아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린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켜달라고 우크라이나의 변화만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정작 기도될 대상은 푸틴과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푸틴과 그에 동조하는 수많은 나쁜 세력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고자 해도 사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이 한 주간 동안 개인의 삶과 가정 속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푸틴과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각들을 다 벗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근본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러시아가 달라지게 하시고 세계 정세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땅의 변화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푸틴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온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모든 예물을 일일이 기뻐 받아주시옵고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빠른 시간 완벽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도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피해 규모가 줄어들게 하시고 빠르게 모든 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다시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사람 자체가 변하기를 사모하며 늘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